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방금 찬양 드린 것처럼 오늘도 우리 주님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사야서 33장과 34장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3장은요. 이스라엘과 많은 민족들을 학대했던 아수르라는 나라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이어집니다. 본문에 아수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문맥상 오늘 이 말씀이 아수르의 심판에 대한 말씀인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지난주에 30장에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봤었는데요. 또 그 이후에 또 30에서 33장은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씀이셨죠. 기억하시죠? 네. 히스기야는 당시에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당시에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떻게 전쟁을 막아보려고 했냐면요. 엄청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뇌물로 사네립 왕에게 보내서 전쟁을 막아보려 하였으나 그것이 성공하는 듯 보였으나 사네립 왕이 마음을 바꿔서 결국 유다를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포위당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뉘우치는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을 구해줬던 사건을 저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은요 이사야서도 보고요 또 신약 성경도 많이 찾아볼 거라서 이사야서 33장에 책갈피나 그 시를 이렇게 껴놓으시고 다른 말씀 들으셔도 되고요. 함께 찾아보기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보셔도 됩니다.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 학대를 당하지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이고도 속임을 당하지 아니하는 자여 화 있을진저 네가 학대하기를 그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네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아침마다 우리의 팔이 되시며 환난 때에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1절에서 본 것처럼 학대하는 많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민족들을 학대했던 아수르에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을 명하시는 말씀이죠. 당시 아수르는요, 많이 들어보시겠지만 아주 잔인무도하게 사람들을 또 전쟁 포로들을 학대하는 잔혹성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요, 사람을 산채로 사람의 가죽을 벗기는 그런 끔찍한 만행으로 아주 유명했던 악명 높았던 민족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한 하나님께서 정의로 똑같이 학대 당함으로 그들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 또 제가 읽겠습니다. 요란한 소리로 말미암아 민족들이 도망하며 주께서 일어나심으로 말미암아 나라들이 흩어졌나이다. 황충의 때같이 사람이 너희의 노량물을 모을 것이며 메뚜기가 뛰어오름같이 그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어나셔서 3절에 나온 것처럼 그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 군대를 흩어주셨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진멸하심으로 이렇게 집으로 돌아가게 흩으셨던 사건을 저희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성취된 것이죠. 근데 또한 아수르뿐만 아니라 아수르와 같이 학대하는 민족으로 악명 높았던 아수르와 같이 또 수많은 학대하는 민족 나쁜 대적들에 대해서 심판을 명하신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민족들이 도망했다. 나라들이 흩어졌다라는 것을 볼 때 아수르에게만 국한된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가까운 미래에 아수르의 군대를 흩으심으로 성취된 말씀이지만 계속해서 먼 미래에 7년 혼란이 있기 전에 또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 연합군을 흩어주시는 사건으로 또한 성취될 것이고요. 7년 환난의 막바지에 있는 아마겟돈 전쟁, 제3차 세계대전으로 알려져 있는 그 전쟁에도 이스라엘을 침공한 연합군들을, 열방들을, 민족들을 흩으심으로 성취될 말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5절에서 6절 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히스기야 때를 기억해 보면요,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네 시대에는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히스기야의 뉘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약속하시고 그 후에 멸망당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저희 삶의 가장 귀한 보배이고 또 보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은요, 킹제임스 번역으로 보면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의 보배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어 성경은요,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보물이다, 하나님의 보배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 해석입니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까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보배롭게 여기신다고 오늘 6절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을 또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끊어지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도다. 이 7절부터 9절은 또 아수르 침공 당시 예루살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약을 파기했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왕이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보내서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사네립이 마음을 바꿔서 그것을 파기하고 결국 예루살렘을 침공했죠. 그래서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울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 7절에서 9절에서 슬피 우는 사신들은 히스기야가 보낸 평화의 사신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또한 궁극적으로 7년 환난 때 7년 환난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과 7년 평화 협정을 맺는데요. 34장에서 자세히 볼 것이지만 그 환난의 7년 평화 조약의 중간에 적그리스도가 그 조약을 파기하는 것을 저희는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데 또 그것에 대한 말씀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제 일어나며 내가 이제 나를 높이며 내가 이제 지극히 높아지리니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짚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께서 불심판을 불로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아수르의 군대를 심판하심으로 1차적으로 성취된 말씀이지만 그 당시에 불로 심판하셨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하룻밤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진멸하셨지만 불심판은 아니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불심판은 저희가 잘 알다시피 세상 마지막 때에 있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너희 먼 데에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에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요 하도다. 13절과 14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의 지극히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의 심판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주의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이 회복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물론 사랑이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한편으로 끝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는 심판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또 공의의 정의의 심판주의심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람들이 잊고 살다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보게 되면 심판주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그에 합당한 경외함이 마땅한 두려움이 회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을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주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에게 두려워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제가 읽을 테니 들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됩니다. 읽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마땅히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함으로 그에 합당하게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15절에서 16절 다시 이사야서입니다.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죄인들은 소멸하시는 불인 하나님에 의해서 소멸될 것이지만 의인들은 의를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높은 곳에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수르의 침공 당시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끊어지지 않게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기억하시죠? 아수르의 침공 당시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기온샘의 물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된 약속의 말씀이죠. 하지만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환난 날에도 생명의 양식과 그 성령님이 주시는 생수를 끊임없이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이 팬데믹 기간에도 저희의 신실한 또 물질적인 공급자 되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정서적인 또 영적인 생명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심을 저희가 잘 믿고 있습니다. 또한 궁극적으로 34장에서 볼 7년 환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과 또 7년 환난 전에 교회를 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져 주실 거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네 마음은 두려워하던 것을 생각해내리라. 계산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공세를 계량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망대를 계수하던 자가 어디에 있느냐? 17절에서 19절 보시면요. 아수르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침공한 아수르를 다시 보지 않을 거란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고요.
또한 궁극적으로는 저희를 창세 때부터 핍박하던 그 사단, 우리의 대적자인 우리의 원수인 사단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저희가 다시 보지 않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테러리스트들이 지구 곳곳에서 믿는 자들과 또 여러 가지 내전으로 사람들을 학대하고 핍박하고 있는 것을 저희는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좀 잠잠해진 줄 알았는데요. 중동 땅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틈타 또한 미국 군대를 자꾸 축소시킴으로 말미암아 IS의 테러가 다시 기승하고 있다는 뉴스를 종종 봅니다. 이번 1월 달에도요.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 날 바로 또 바그다드에서 이라크의 바그다드에서 폭탄 테러가 있어서 14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요. 그와 같이 사람들을 학대하는 학대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을 저희가 보지 않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근데 17절에요. 네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 볼 것이다. 이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히스기야의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으로 성취됐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름다운 왕이신 우리 예수님을 저희가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8절입니다. 찾기 원하시는 분들은 찾으셔도 됩니다. 이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리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지금은 저희가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눈으로 아름다운 가운데 계신 우리의 왕을 뵙게 될 것입니다. 아멘. 20절에서 21절입니다. 우리 절기의 시온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이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는 거기에 위험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에는 여러 강과 큰 호수가 있으나 노 젓는 배나 큰 배가 통행하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은 옮겨지지 않을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이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놀라운, 하지만 지금 저희 현실에서는 참 믿기 쉽지 않은 그런 아주 too good to be true, 너무 좋아서 믿기 어려운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4절, 시편 46편 4절, 예루살렘에 대한 비슷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저희가 방금 읽었던 21절 말씀과 같이 그 예루살렘에 큰 강이 흐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시적인 표현이고 상징적인 표현일 수 있겠지만 문자적으로 또한 성취될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14장 8절, 스가랴서 14장 8절입니다. 스가랴서 14장에는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감람산에 우뚝 서실 텐데 그때 감람산이 오늘 이사야서 말씀처럼 이렇게 동서로 갈라져 큰 골짜기가 된대요. 가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면 거기에 강이 흐르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스가랴서 14장 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의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네.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도를 혹시 아시는 분은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동서로 강이 흐릅니다. 동쪽으로 흐르는 강은 어디로 연결되겠죠? 사해 바다로 연결될 것입니다. 서쪽으로 흐르는 강은 지중해로 연결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에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혹시 찾으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47장 8절에서 12절, 제가 좀 축약해서 읽겠습니다.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이 물이 동쪽 지옥으로 흘러서 아라바로 내려갔다가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 물은 맑은 물이 될 것이다.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온갖 생물들이 살게 될 것이다. 그 강 언덕 양편에는 온갖 종류의 과일 나무가 자랄 것이며 그 잎사귀가 시들지 않고 열매가 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물이 성소에서부터 흘러나와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요, 오늘 예배 시간 전에 추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거 너무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이스라엘 귤을 주셨어요. 제가 지금 좀 속 상태가 좋지 않아서 먹지는 못했지만, 제가 코스코에서 이스라엘 과일 보면 거의 무조건 사는 편입니다. 왜냐면 진짜로 이스라엘 과일이 지금도 너무 당도가 높고 맛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오늘 에스겔서 47장 12절의 약속의 말씀을 보세요. 예루살렘 성소에서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물이 과일 나무들을 적시기 때문에 나무들이 달마다 열매를 맺을 거래요. 지금 먹는 이스라엘 귤도 이렇게 맛있는데 성소에서 흘러나온 물로 자라난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과일들은 정말 이 세상 맛이 아닐 것입니다.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날이 그 과일의 맛을 보게 될 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을 22절에서 24절에 보여주는데요. 제가 빨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시니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임이라. 네 돛대줄이 풀렸으니 돛대의 밀을 튼튼히 하지 못하였고 돛을 달지 못하였느니라. 때가 되면 많은 재물을 탈취하여 나누리니 저는 자도 그 재물을 취할 것이며 그 거주민은 내가 병들었노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에 사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네, 이렇게 33장이 마무리되고요. 34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은 말씀드렸다시피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7년 대환난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저희에게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7년 대환난의 특징에 대해서 34장에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경고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7년 대환난의 특징, 전 세계적인 환난과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지역적인 홍수가 아니라 온 세상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심판이었듯이 이 마지막 때 있을 7년 대환난의 심판도 지역에 한정된 지역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심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 7년 대환난에 대해서 저희에게 복음서에서 경고해 주셨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은 당연한 얘기지만 전 세계적인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심판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전 세계적인 환난과 심판이라는 것이고요. 2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사륙당하게 하셨은즉.
참 끔찍한 말씀이지만 2절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말미암아 살육을 하시는 심판이라고 참 두렵고 떨리는 말씀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은 저희를 심판하시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저희 함께 외우시는 분들은 선포해 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절대로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을, 자기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열어두신 화해의 손길을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한 자에게는 불가피하게 진노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찾으신 분들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서 불의한 행동으로 진리를 거스르는 사람들의 행한 모든 경고치 않은 것과 불의를 치십니다.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은 그가 만드신 만물을 보고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화해의 길을,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요. 하지만 그 전에 세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명백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구약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았던 사람들이든 핑계치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핑계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을 거절한 사람들에게는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절, 그래서 두 번째 특징은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것이 7년 대한난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4장 3절.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참으로 끔찍한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세 번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7년 대한난의 세 번째 특징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24장 21절에서 22절.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아멘.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던 심판이래요. 저희가 아주 끔찍했던, 전 세계를 뒤덮었던 노아의 홍수의 심판을 믿고 있잖아요. 근데 노아의 홍수의 심판도 보다도 더 전 세계적이고 끔찍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심판인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그 심판의 기간을 감하셨다, 제한하셨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7년으로 감해 주신 것인데요. 어떻게 그게 7년인지 좀 더 후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6장 8절 계속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심판이라는 7년 대한난의 특징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보매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령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죽였다. 땅에 거하는 자들의 4분의 1을 죽이는 그 7년 대환난 가운데 있는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계시록에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너무 끔찍해서요. 저도 이걸 문자적이라고 믿지만 문자적이지 않았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9장 18절. 4분의 1이 죽는 심판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7년 대환난 기간에 또 어떤 재앙이 이어지냐면요.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아까 4분의 1이 전쟁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 죽임을 당했죠. 그럼 75%가 생존해 있는 것인데요. 또 살아있는 75% 중에 3분의 1이 불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는 끔찍한 재앙이 7년 대환난의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계시록 9장 1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요, 이 불과 연기와 유황의 심판을 이종 3분의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심판은 3차 대전, 세계 3차 대전이 핵전쟁으로 일어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2차 세계대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했다고 하죠. 그랬다면 아마겟돈 전쟁, 세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것은 아닐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34장 이사야서 4절.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기 같이 만류되 그 만상이 쇠자나무 포도나무의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름 같으니라. 그래서 또 네 번째로 볼 수 있는 7년 대환난의 특징은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에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시는 초자연적인 불일 수도 있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핵으로 인한 엄청난 핵폭발로 인한 모든 것이 녹아버려서 증발해버리는 핵으로 인해서 성취될 약속의 말씀으로도 예상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초자연적인 불이 됐든 핵으로 인한 불이 됐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는 끔찍한 심판을 예언하고 있지만 이전 하늘과 이전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진다는 것은 반대로 저희가 소망해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하늘과 지금 땅보다 더 좋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도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지금 하늘도 이렇게 아름다운데, 지금 지구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전 것이 아쉽지 않을 만큼, 기억나지 않을 만큼 훨씬 더 아름다운 새 하늘과 새 땅인 줄을 마음에 소망하시고 기다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 좋은 약속의 말씀인데요.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참 어감이 좋지 않게 변해버린 참 속상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속도를 내서 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다 읽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다 읽진 않겠지만 5절에서 8절은 또 어떤 7년 대환난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냐면요. 에돔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거든요.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대적이었던 예전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되었던 에돔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원수인
교회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보복하시는 심판의 기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요, 그 심판의 기간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다.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해 주시는, 저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이 7년 대환난의 5번째 특징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단과 사단의 편에서 창세 이래부터 끊임없이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사단의 세력들을 심판해 주시는, 원수 갚아 주시는, 신원해 주시는 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한 핍박은 끊이지 않고 있어 왔어요. 하지만 끊이지 않고 있었지만 7년 대환난 기간이 그 환난의 클라이막스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자꾸 7년이라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어떤 근거로 7년이라고 믿는지 다니엘서 9장 27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입니다. 그가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7년 계약을 맺을 것이며 그 계약 기간이 절반이 지났을 때 그가 유대인들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하고 성전을 더럽히며 거기에 힘축한 것을 세울 것이다. 그러나 작정된 종말까지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에게 쏟아질 것이다.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7년 평화 조약을 맺을 것에 대한 다니엘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이 말씀은 어떻게 성취됐냐면요. 헬라 제국의 안티오쿠스 4세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대제사장을 폐하고 그들의 제사를 금지하고 8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했던 사건으로 1차적으로 성취됐습니다. 성전에 또한 이 말씀처럼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성전에서 유대인들이 가증히 여기는 돼지를 제물로 바침으로 말미암아 또 자신을 신격하게 해서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던 사건으로 성취됐습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크리스마스 기간에 하누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된 것이죠. 근데요, 이것이 그 사건으로만 성취가 완료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있을 적그리스도의 7년 대환난의 모형인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바울이 설명해 줬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방금 말씀드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160년 전에 있었던 1차적으로 성취됐던 그 역사 사건을 모를 리가 없는 바울이, 누구보다 유대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바울이요, 이 사건을,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래의 일로 저희에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2장 4절 읽겠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다니엘서 9장 27절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미래에 있을 일로 바울이 저희에게 설명해 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5절에도,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용은 그 짐승에게 교만한 말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42달 동안 용의 힘을 빌어 사용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7년 대환난의 중간에 다니엘서가 예약한 것처럼 그 7년 평화 조약을 적그리스도가 깨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사네립이 히스기야와 맺었던 평화 조약을 깼던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7년 환난 기간의 중간에 평화 조약을 깨서 3년 반을 달수로 계산하면 42달입니다. 그래서 7년 반의 후반부에 해당하는 후반부에 42달 동안 사단이 적그리스도에게 힘을 줘서 권세를 줄 것이다. 하나님을 회방할 수 있는 권세를 줄 것이다.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7년 세상 끝날 날에 있을 마지막 그 대환난의 기간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다니엘서를 바울이 또 계시록이 해석하고 있는 대로 미래에 있을 환난이 7년의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이 마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끔찍한 환난이 올 것이 분명하지만,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직 성취되지 않은 약속의 말씀들은 있어도 한 번도 성취되지 않은 말씀은 없는 것이죠. 계시록 3장 10절에 저희가 꼭 붙들어야 될 귀한 약속의 말씀을, 7년 대환난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하지만 그 시험들 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7년 대환난의 때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마지막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에서 두 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24장 37절에서 42절 말씀. 노아의 때처럼 인자가 다시 올 때도 그와 비슷할 것이다. 홍수가 나기 전 노아가 배에 들어가기 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을 쓸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도 그와 같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을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다른 사람은 남겨둘 것이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라. 왜냐하면 언제 너희 주님께서 다시 오실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계시록에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저희를 데려감으로 말미암아 그 온 세상에 거하는 7년 환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마태복음에도 분명하게 약속해주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코로나는요, 제 예상이지만, 절대 예언 아니고 예상이지만 어찌저찌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노아의 때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 때라 그러셨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을 때 그날이 덕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울도 또 베드로도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날이 해산하는 여자에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갑자기 임한 같이 도둑과 같이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팬데믹은 어느 정도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환난이 옵니다. 이 팬데믹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진짜 인류의 마지막 7년 대환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요, 절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한 명이라도 남겨져서 그 환난을 통과하게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그 환난이 언제 오냐고, 2000년 동안 안 왔는데 뭐 오긴 오냐고 비웃는 자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가 이미 2000년 전에 경고를 해 주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약속하신 7년 대환난이 왜 아직까지 오지 않고 있냐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때문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는 그날까지 참고 계신 것 뿐입니다. 그래서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알고요. 기도함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끝까지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저의 가족들을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제 직장 동료들과 친구들을 기다리고 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두렵고 떨리는 약속의 말씀을 저만 믿을 뿐 아니라 저도 한 명이라도 남겨지는 저희 가족들이 없도록, 저희 세론들이 없도록, 저희 친구들이 없도록, 제가 아는 지인들이 없도록 전하기와 기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저희부터 깨어있기 원하는 마음으로, 또한 주변 사람들을 깨어있으라고 권하기를 작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오래 참으시는지,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께서는 오래 참으사 아무라도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제가 알고 또 제가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깨어있지 못하다가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는 일이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는 한 분들에게도 있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저희가 그 마지막 때가 오긴 오는 거냐고 비난하는 자들과 동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오래 참고 계신다는 것을 알고 저희도 깨어있고 이 복음을 한 사람에게서 더 전할 수 있는 저희 가족과 지인들과 직장들에게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습니다. 노아에 대해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남겨두면 당할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저희 자녀 중에서는 한 명이라도 남겨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는 한 명이라도 남겨지는 자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기 쉽지 않은 이 두려운 말씀을 저희가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한 명이라도 더 우리 모든 사람이 돌이켜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 마음을 저희가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